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한국 사람이 아주 힘들어하고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이죠. 그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못하지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하고 모든 거를 빨리빨리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한국 문화지요. 오늘날 그런 한국 문화가 굉장한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요, 기다린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산다는 게 뭐지? 그러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태어나서 아가 때 자라고 학생 또 쭉 성장하면서 삶이라는 것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내가 걸어갈 미래에 아우 나는 더 기다릴 거 아무것도 없다. 다른 표현으로 삶의 목표 같은 거 나는 없다.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설렘이 나는 전혀 없다. 그거는 사는 게 아니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계에 어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 발제하신 어떤 목사님이 지금 50대 아마 후반쯤 되신 목사님 같은데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노인들의 삶, 또 삶과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개인적인 가정사 얘기를 먼저 잠깐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사람이 걸리는 병 중에서 그 말기 때에 통증이 제일 심한 그 병에 걸리셔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이제 소리가 들려서 뭐 아마 가정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셨는지 어쨌든 한 방에서 이렇게 주무셨던 모양이죠. 근데 일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일어나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생 아들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아버님이 그 통증 때문에 아마 주무시지 못하고 일어나셨겠지요. 그러면서 아,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때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그렇게 벽을 쳐다보고 계신 그 모습을 보고서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 신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아유 삶의 희망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도 있죠. 또는 뭐 병 때문에 아니면 나이가 고령이 돼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어떨 때 삶이 절박하게 진짜로 어려울 때 아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또 그러다가 아주 모진 생각을 하고 또는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례들도 세상에는 상당히 있지요. 여러분 이런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는 아직까지 할 일이 있어. 나는 이런 걸 기다리면서 살아. 그런 거는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다린다. 이거하고 뗄 수 없이 연관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린다는 것이 아우 힘들고 또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지요. 기다리면서 앞날을 희망한다. 이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기다린다, 희망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희망의 기다림 이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의 사건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요. 근데 그분은 또 한 번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 기간은 초림의 예수님 그 의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께 대한 감사로 다시 한번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희망하며 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 크리스마스의 절기죠.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게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든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은 가슴 저리게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늦가을에서 이제 초겨울로 곧 넘어가는 계절일 텐데 뭐 1년 중에서 지금 이 계절처럼 아름다운 계절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양,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삶에 주시는 표적의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각자가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희망하며 살고 있지? 희망의 기다림이 내게는 뭐지? 사람은 밥을 먹어야 신체의 생명이 유지되지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거죠. 편하게 쓰는 말로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또는 밥 먹고 합시다. 아주 정겨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희망인데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2000년 전에 희망의 기다림을 안고 살았던 한 사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 정도는 나오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몇 절만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 또는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이름 짤막하게 기록됐는데 그런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평범한 이름이에요. 시므온.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 또는 시므온이지요. 이 분도 이름이 시므온.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이름. 근데 그렇구나. 지극히 평범한 이름이구나. 이 생각을 제가 잠깐 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시므온 이분에 대한 얘기는 내 얘기일 수 있고 내 얘기일 수 있고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은 특징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분은 의롭고 경건했다. 성경에서 뭐를 의롭다고 할까요? 도덕윤리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의인,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다윗, 모세, 바울 비롯해서 베드로 몽땅 다 의인의 축에는 들지도 못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편 1편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깨달음에 순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므온이란 분은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몇 세였나 그것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고령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깨달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에 대한 기록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성령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분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은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아주 부유하고 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보다 더 좋을 때가 없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랬다면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 시몬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위로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불쌍한 백성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살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강력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속국이었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요 즈음은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황제는 신이다. 황제의 신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면 우상 숭배 하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든지 목숨까지도 나중으로 가면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자까지 생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성령이 시므온 이분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시므온아, 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 신약성경 헬라어로 표현한 거죠. 이거를 똑같은 단어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삶에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고대 근동지방, 거기에 강대국들에게 계속 짓밟히고 이 나라에 짓밟혔다가 저 나라에 짓밟혔다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희망하고 그리고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메시아 대망, 그리스도에 대한 이 대망,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어준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 또는 구약의 여러 기록에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힘이지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서 내가 미래에 어떤 거를 간절하게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준 힘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 시므온은 성령이, 야, 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거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아.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나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배울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지만, 그런데 시므온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아기로 오실지 아니면 어떤 어른으로 이렇게 나타나실지 그건 모르잖아요. 시므온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슴 설렜을 겁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입니까? 시므온은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깊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시므온은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시므온, 이 나이 많으신 분의 삶은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개 뭐 이런저런 거 다 겪어봤던 거고 뭐 가슴 뛰는 일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얘기할 때 가슴이 뛸 때 여행 다녀라, 이런 얘기도 하죠.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신체적인 건강도 문제지만 뭘 봐도 그거 이런 거 난 많이 봤어. 뭐 유럽을 가면 그냥 교회당들 많이, 여기 다니면서 뭐 맨날 교회당 봤어요. 그러면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근데 시몬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일어나면 가슴이 설렜고 사람들 만나면 기대감이 있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면서 인생 여정을 걸어갔을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성전에 들어가라. 뭐 시몬이 성전에 날마다 출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27절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가면서 시몬의 심장은 그냥 기쁨으로 뛰었을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배웁나. 성전에 들어갔는데 소박한 옷차림, 아니 어떻게 보면 초라한 옷차림에 어느 내외가 갓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첫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행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새 2마리를 바쳤거든요. 시몬이 그 두 내외를 보면서 나이 차이가 꽤 질 것 같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시몬은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막 뛰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그리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제여 만군의 주권자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므온은 그렇게 그가 희망을 안고 기다리던 것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성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이 그 뒤에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게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연세 많은 신도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드디어 봤어요. 근데 어린아가입니다. 시므온은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해서 나중에 세상을 구원하실 일을 하시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얼마간 더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겠죠. 그분의 마지막 임종 장면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셨던 정진경 목사님, 89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머리가 총명하셨고, 바로 그 전날까지 교계 이런 모임도 다니셨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그날 아침 진지도 잘 잡수시고, 그리고 댁에서 아유 좀 피곤하네, 그리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어 누우셨다가 그렇게 그냥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시몬의 임종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정 목사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다림이 성취됐던 때, 특별히 희망의 기다림이 내 삶에 드디어 다가왔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이 연애하고 교제하다가 드디어 결혼식이 있던 날, 첫 아이의 탄생, 생애 첫 주택으로 이사한 날, 직장을 구하고 찾다가 드디어 입사해서 출근하는 첫날, 또는 첫 월급, 첫 데이트.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어느 예배 또는 어느 말씀 묵상 시간에 어느 말씀이 깊게 내 마음에 다가오면서 내가 큰 은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날, 이런 게 다 희망의 기다림이 성취된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4주를 특별히 더 희망의 기다림을 안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에 확실하게 자리하시도록 내 삶의 중심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도 필요할 테고, 경제적으로 좀 더 넉넉해야 할 테고, 지금 사업이 잘 돼야 될 테고,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의 문제, 이런 것에 관련된 기다림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축복하시고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우리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전쟁, 또는 기후 생태 위기, 또는 여러 가지 갈등, 끊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해서 승천하게 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그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대림절에 기다림의 희망, 희망의 기다림이 넉넉하게 큰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